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작은 무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비대면으로 있는 분들도 오늘 새벽 예배에 다 참여할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카고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시애틀 또 브라질, 태국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무소부재하심, 성령은 지금 안 계시는 것이 없이 다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위험한 세상을 살잖아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아이들이 나가서 사고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해외에 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관가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해버린 채 부수적인 일들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김정부 장로님하고 우리 김정부 장로님이 일본 교육원에 계시다가 서울 오시면서 필름동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늘 같이 옆에 있으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당신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셔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장로님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새벽기도 이제 빠지지 말고 그냥 매일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근데 이놈은 몸이 말이 듣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느끼는 것이 정말 새벽잠은 없어지는지 모르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르게 되는데 그건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시간으로 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런 등등의 성공을 해야 되는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그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했지 않습니까?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기에 그들은 이 직면한 오늘의 사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경건한 예식, 예배를 거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적들과 싸워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적들을 앞에 두고도 예배부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부터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1프라이어리티,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전쟁 중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연령과 관계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 예식,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과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단의 돌을 다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돌을 왜 잘 다듬어서 반듯한 걸 갖다 놓지 왜 다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힘, 자신들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절대 믿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급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느긋하게 경건한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했잖아요. 적군들이 내려다보는데 할례하고 꼼짝 못하고 이런데 그러면 다 자살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누가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잘났다고 고개 딱 쳐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밥 먹는 것까지, 여러분이 일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모르는 것까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다 작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가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모이기를 애쓰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만 듣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려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소홀히 한 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그냥 막 보선바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들은 급한 일들, 바쁜 사안에 짓눌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강평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다음에 대소사에 관해서 잘되고 못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 늘 저하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뒤를 돌이켜보면 감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옆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좀 부탁하면 정말 많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뭡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이 화목제사는 적진 앞에서 드렸던 화목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직분자 여러분, 실로 감사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인지를 안다는 뭐예요? 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누구 때문인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수준 높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감에 취해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적진 앞에서 전쟁 중에 드리는 것은 오늘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들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자신이 차지하지 말고
어디다 감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요,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건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예? 감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불평할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오늘 내가 당하는 감사를 또 다른 감사를 찾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못 들었어요. 전부 서서 들었어요, 하루 종일.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막 난방 해놓고 그냥 좋은 자리에서 그것 듣고 빡 졸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다고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또한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교해 주실 겁니다 이러거든. 예. 뭡니까? 바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먼저 말씀을 더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걷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앞날을 비춰주는 발등상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전략 전술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앞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알아 그것부터 해결해 나감으로써 끝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듣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의뢰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듣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신들 앞에 닥친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계획표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빨리 좀 끝나지. 목사님 설교 저렇게 오래 빨리 끝나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살 일이 많은데 세상 일이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앞에 가려져 있는 모든 문제, 고난, 환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예배드려야 되고 두 번째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숙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고 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령의 능력 지금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근데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 180장 한 장 부르면서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여 세번합니다.